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4절에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쩐다고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소리 들려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도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말수를 좀 줄여서 할까 해요. 혹시 안 들리면 손을 들어서 큰 소리를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의 교과서다. 물론 사복음서가 다 제자 훈련의 교과서죠.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가 하는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아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부터 출발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다 빼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1학기 교육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후반절부터 보면 이게 딱 반이죠. 16장까지인데 16장까지는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선언해요. 매우 중요하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로마 시저가 빌립의 아버지 헤롯에게 양보한 땅을 헤롯이 빌립에게 이제 물려줬는데 그걸 기념하여서 시저는 그리스도다. 시저가 그리스도다. 근데 거기에 이제 로마 신전도 있고 우리 한번 가본 사람 알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언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시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피고 그 다음에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은 시작할 때마다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리 가르치고자 해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이렇게 할 때 엘리야라, 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를 오른 사람에도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다 내가 왕이야. 내가 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 말은 예수가 주시다 말은 예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요. 조 바이든이 주인이 아니요. 윤석열이가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서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근데 참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누구죠?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조청기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참 잘하네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 태초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가 창조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Pre-existence, co-existence, self-existence. 이걸 잘 알고 기도하더라고. 예. 지난번에 조 집사님을 좀 기도 잘못했다고 책망 비슷하게 했더니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그 후로부터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례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안 나오고 자기 부인만 보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장로님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pre-existence 태초에 계시고 co-existence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self-existence 스스로 계셨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훌륭한 것 같아요. 나 보면 기쁘게 인사하세요. 근데 그 예수가 육신을 입었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광이라고.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성품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말구에 오셨지만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한 세계의 그 빛을 레이저 광산처럼 쫙 비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어? 뭐 몇 킬로미터 먼 데 있는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딱 살아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볼격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간단하지만,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투기도 부러울 만큼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근데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쓰는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쓰는 목적이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러 기적을 일으켜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곳도 있고, 뭐 놀라운 일 있잖아요. 다 그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이 위트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우려먹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뭣도 나왔고 뭣도 나왔다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병을 거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가리키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냐?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My witness. 성령이 너희에게 많으시면 너희에게 관능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My witness, 나의 증인이더라. 예수의 증인이란 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나갈 때 저기에 예수가 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고 많이 한다는 것만이 예수의 증인.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이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면 온마음교회는 이 세상에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더 특별하게 나오면 막 목사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막 다 있잖아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 자랑해야 된대. 목사 자랑. 그런 그 사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1학기 동안에 가르친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많은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을 때 가르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일반 백성들은 몰라. 일반 백성들은 5천 명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막 달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저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어렵도다. 다 떠나. 어렵도다. 다 떠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려고 하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이교로 가오리까.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제 2차 교육, 이제 2학기 시작해. 2학기 시작해. 2학기 시작을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보면 이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뭐라고요? 살아날 것 어쩐다고요? 비로소 가르치냐. 비로소가 뭐죠? 비로소가 뭐예요? 처음으로 그래. 처음으로 그래. 비로소 가르치니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뭘 가르칠 때 자기가 직접 실질적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능력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팽이 보고 달려가라 하지 않아요? 응? 달팽이가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데 불가능.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겠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그의 삶 전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에서 나무판에다가 손을 두꺼 모서 탕탕 박고 발을 모서 탕탕 박아 놓고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 이 세워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생애의 십자가의 삶의 절정이에요.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고만 말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액티브 오비디언스와 패시브 오비디언스를 통해서 구원했다. 이런 말 별로 안 써요. 저는 가끔 썼지만 잘 안 써요. 액티브 예수님의 생애 그 삶이 스스로가 죄를 이기고 죄에 이기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독생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비가튼 선이라고. 비가튼이란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예수님은 털끝만큼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삶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라. 어디 뭐 부활절 때 어디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것을 하고 그걸 본받아 따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란 말은. 응? 예수님의 온 생애를 십자가를 지고 살았듯이 너도 십자가 지고 사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탄생이 얼마나 큰 십자가요? 탄생이 여러분요 하늘의 왕 중에 왕이고 최고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하룻밤만 말구에서 태어나라, 말구에서 자라고 하면 힘들 거? 물론 뭐 이 홈레스들에게 말구라도 됐으면 감사하겠지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응? 바울은 이 예수님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엄청난 십자가야. 죽기까지 죽으라 그러니까 죽으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밤낮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때로는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잖아요. 응?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재밌고 성경을 많이 읽지만 기도는 죽어도 안 된대. 죽으면 되죠. 기도면 안 되나? 죽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응?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겠다. 기도가 쉬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소원을 하셨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라.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배우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기도의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가 이렇게 막 열이 나는 경험이 있어요? 응?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그냥 빨개지고 그냥 막 가슴이 막 불이 타고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과 이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가? 응? 그러나 사도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어떤 십자가를 감당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십자가로 점철된 삶이에요. 우리 조청기 장로님 마가복음 가르치시죠? 그거 가르치세요. 그걸 가르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감명을 깊은 성경 구절을 좀 소개가 있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애쓴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 때는 쉼이 없어요. 능력이 많고 인간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다 쉼이 없고 불안과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네 능력과 네 재능과 네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래 많이 성공해봐라. 그래도 쉼이 없다. 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쉼을 얻느냐? 나한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응? 나에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온유하다 이 말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온유예요. 이거 쉬워요? 나만 보면 욕하고 미워하고 그냥 고통 주고 힘들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도 참 그래요 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다 죽으면 어때요? 누가 사자와 같이 나를 대적해도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친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거야. 겸손을. 그러면 쉼이 있다. 그 멍에를 매라. 그게 멍에를 매는 거 그거예요. 멍에를 매라. 사단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어때요? 저 지옥의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패배하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교만이 다 죽어버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듯이 친절하게 정말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쉼이 있어요. 행복해요. 해보세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이 자연인에게 주어진 성품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에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다시피 참 온유한 사람이 못 돼요. 이제 그 얼굴만 처음 보면 참 얌전하게 보이는데 한성깔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죠? 맞죠?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말 온유하지를 못하고 또 이제 어떻게 온유를 못하더라도 정치력이라도 있어가지고 마음에 아무리 악한 생각이 있어 겉으로는 웃는 이런 연극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연극을 못해요. 마음에 생각한 대로 다 표현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지 내가 설교했을 때 이상하게 말했던 것만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사람 미치겠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랑해 보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들이 쫙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막 화가 머리끝까지 일어난 거야. 이 자식은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와, 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포기했어요. 더 기도하다가는 정말 내려가서 한 바퀴 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랑이란 것은 의지다. 사랑은 의지다. 감정이 아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그러지만 그래도 의지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시오. 굉장히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도 힘들고 예배당도 상가니까 뭐인데 여기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놀 장소가 없다는 거야. 놀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좀 예배당을 좀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도 와서 놀 장소를 좀 만들어줘야지.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가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미치겠어요. 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이 예배당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줄 압니까? 그러더니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못 나겠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그 해에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거의 11조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해 똑같이 돈을 아주 많은 그 현대조선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직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해 나는 잘 몰랐는데 그때 이원수 권사님의 남편 된 이대훈 장로가 그 성경 나오고 목사님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재정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의 재정의 반을 참석했대요. 그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그 해에 결산해 보니까 그 전해보다 또 훨씬 교회의 재정이 높았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분에 대해서 내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와줬어요. 그분이 나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은 유일하게 나에게 매월 얼마의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돼요. 오 주여, 내가 오늘 하루 온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고 나 자아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강의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응? 완전히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32절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영어로 보면 예수님 한쪽으로 데려가서 응? 당신 말이야! 왜 죽어? 그럼 우리도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막 화내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죠. 십자가 절하면 다 화내죠. 십자가 절하건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요. 그 예수님께서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우리가 싸우려면요, 누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더 크게 화를 내야 돼요. 더 크게. 우리가 예배당을 치는데 여기 동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치는다고 막 몰려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냥 막 더 큰 소리,
당신들이 내 땅에 집 짓는데 뭐라고 그래? 그럼 당신 땅이야! 막 대들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기 5층에서 보고 막 벌벌 떨면서 그리고 어떤 막 집사님들 목사님 그럼 전도 안 돼요. 막 팍 화를 냈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 팀은 다 뒷집사람한테 뭐 돈 줘야 된다고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러고는 그분은 다시 나타나지를 못하더라고. 예수님도 그냥 되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감히 무슨 소리야 말이야. 야단을 친 거라. 아무리 온유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 순종적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어떤 진리가 있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놈 누구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너 생각하냐고 말이야. 야단을 친 거야. 야단을 친 거야. 예수님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교육 못 시켜요. 그 속에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탄아 물러라고 할 때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면 교회 말은 막 정치하고 비난하는 말이지만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 책망해 보세요. 변화됩니다. 변화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우리 아버지한테도 못 들으니 화를 내지?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구나 하고 변화된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정광을 거룩한 자들 앞에 그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건 알지만 너도 십자가를 지라. 이건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너도 십자가를 지라. 너도 십자가를 지라. 잔 스타트가 십자가라는 두꺼운 책을 썼어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기는 젊은 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절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한 것은 내게 놀라운 은혜였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이 저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분일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행복하다. 교회는 이렇게 좋다. 행복하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참 평안합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가르치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고통 준 것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생각하면 더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더 가르치. 응? 저는 이게 38절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하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죄 많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은 때 없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야. 부끄러워했다는. 참 예수. 저는 지금도 전도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을 붙들고 하려고 하면 다 보자마자 외면하고 싫어요. 보통 외면하면 좋은데 까작! 아마 뭐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까작. 그러나 더러 인사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는 4층에 살고 그 사람은 5층에 살고 애들 둘을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고 애들 보고 얘 누구냐 누구 그림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가지고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께 눈을 딱 가려보더라고. 보여주지 말라고. 여러분 노방전도 효과 없지만 해보세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무시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내가 우리 온마함교회가 맨날 ESF 출신들만 있어가지고 도무지 경직되고 안 돼서 일반 성도도 또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도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전도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전도를 하고 좀 내가 봉변을 당했던 모양. 그러니까 한경은 선교사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참 아주 그 정말 이 곤란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 버렸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내 책에서도 보면 그 뒤에 보면 그 진규상이라고 여기서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자기는 담임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 이제 중고등부 목사를 하는데 학생들 데리고 매주 나가서 학교 앞에서 전도해가지고 이 시대에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있대요. 부흥하고 있대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냐. 음악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 많이 당하세요. 부끄러운 일 많이 당하세요. 응? 이것이 십자가를 배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 했더니 택시를 타면 꼼짝없이 여기 교회까지 거의 1시간 걸리는데 오면 그 시간에는 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요즘은요 카카오 택시라고 해가지고 택시 기사가 손님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엄청 못하게 예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택시에서 전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해요.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해요. 그 후로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은 수없이 십자가를 거부해요. 수없이 십자가를 거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란 말만 나오면 입을 닫고 그러고 그들은 항상 누가 크냐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성공하고 싶어요. 대부분 되고 싶어요. 다 예수 믿고서 성공받고 축복받고 싶은 생각은 많지만 십자가를 안 져요. 그가 이 계집종 앞에서 부인한 것도 왜 그래요? 왜 부인합니까? 안 죽고 싶어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부인한 거예요.
이들을 얼마나 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네가 사단에게 밀값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사단에게 밀값을 한다고 사단은 우리를 어때요? 교만하도록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형제들이 나는 하나는 우편을 하나는 좌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 아니고 너희가 내 잔을 마시라. 내 잔을 마시라. 나의 십자가를 져라. 네가 할 일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왕토했지만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하면 성기를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내일 모레 돌아가시 싸우니까 예수님 13장에서 17장까지를 계속 가르치면서 나를 배반하는 그 유다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사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랑에 십자가가 안 된 거예요. 응? 정말 이것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고 했죠. 응?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 개인에게까지 나타났어요. 개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베드로는 나 몰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물고기를 간다. 더 이상 예수 안 계시니까 너무 좋다. 예수 안 계시니까 얼마나 너무 좋아.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야. 가게 한 마리 못 잡아.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 예수님 지도가지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잡아줘요. 조반을 만들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떡과 조반을 먹이고 다 먹고 나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내가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사랑하느냐? 세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거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까지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베드로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거야. 필레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네가 필레오로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힘이 나가지고 예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을. 근데 예수님은 네가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 양을 치려면 십자가 없이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양을 치려면은 필레오적인 사랑만 가지고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양을 치려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양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을 치는 사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꾼은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도망간다고. 어려우면 도망가. 오직 목자만이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양을 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없는 거야.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요즘 프라가 말씀을 생각하면 천하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 그냥 없더라도 99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99명 도우려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반드시
아주 힘들고 못된 놈들이 꼭 몇 명은 있다. 그런 놈 빨리 쫓아내라. 근데 목사가 쫓아내면 힘드니까 그 친위 부대들을 만들어. 장로들을 참 만들어가지고 너 자식 이쪽 와봐. 너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래 쫓아내야 교회는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독재를 해야 잘 되는 거야. 목사가 독재를 하면 그냥 그것에 성도들이 다 굴복하면 막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그럴까요? 한 마리의 이른 양을 향하여서 목자가 나갈 때 양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목자님은 정말로 저거 힘든 양을 위해서 그 많은 정력과 애정을 쏟으신 분이구나. 나도 내가 만약에 연약해서 넘어진다면 우리 목사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 목자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하면서 목자가 양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더 열심히 해서 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자가 그 자식, 목사는 그 말 말면 안 되죠. 막 성도들이 그 자식 없으니까 교회가 살 것 같네. 아이고 그 사람 정말로 없어지면 정말 좋대. 교회가 살 것 같네. 그럼 어때요? 남은 양떼들이 나도 연약해서 넘어지면 나한테도 저렇게 취급하겠구나. 나가 멀리 나가. 그러면 99명에서 98명밖에 안 남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대로 나가도 안 되니까 또 97명 계속 남다면 한 마리도 안 남게 됩니다. 한 마리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한 영혼을 돌볼 때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그 문제 많고 힘든 그 영혼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로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거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저 사람에게는 사랑할 만한 것이 눈꼽지도 없고 정말로 매맞아 죽어야 할 그 사람일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 사람씩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을 다 바쳤습니다. 옛날 얘기 다 끝나고 요즘 최근에 일어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정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나온 분에게 내가 10년 동안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별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회만 나가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슴이 막 뜨겁게 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전심을 사주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 지금 융자를 받았지만 거기 조금 융자 받으면 1억을 더 융자 받을 수 있다 하더라. 내가 어제 알아봤다. 내가 1억을 너한테 주겠다. 네가 쓰다가 갚을 만한 여유가 되면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 좋다. 하고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고맙습니다. 며칠을 생각하다가 한 일주일에 목사님 그전 도요도요. 그것이 나이가 지금은 도움이 안 됩니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가 상황을 모르겠어서 그랬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팔 수가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팔면 그 판 것 중에서 당신이 필요할 만큼 돈을 주겠소. 그냥 중고양이 빌려주는데 당신이 잘해서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어떤 반응을 낳겠어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나보고 예수 믿으란 말이죠? 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솔직하게 내 아파트를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일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이는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면 양은 이사야서 예언대로 항상 자기 길을 가. 우리는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가고자. 자기를 가고 얼마나 말 안 듣고 힘드는 사람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도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세요. 18절, 15절, 17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묻다가 이제 18절을 보면 18절, 19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문자적으로 십자가 절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양을 치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르면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못 알아들어. 뭐라 그래요? 나만 죽고요? 저 요한은 어떻게 하고요? 나 혼자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야. 나 혼자만 그렇게 하겠냐. 옛날 우리 청년회가 한 200명 좀 모일 때 어떤 아주 유능한 젊은 그 목자가 와서 청년들을 잘 섬기는데 그분의 지로는 모든 사람이 다 평균하게 의무를 갖대. 왜 그 힘든 사람만은 죽고 살고 고생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놀고 있냐.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힘써 선 산에 억울한 거야. 나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다 청년들 줬어. 교회는요, 단 몇 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달아가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너 한 사람만이라도 십자가를 지라 이거야. 너 한 사람만이라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유언하시니까, 예수님 유언하시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지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리라. 유언하니 그때야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120명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십자가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십자가 없이는 전하지 않아. 십자가만 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에게 주나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what I do have,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것, I give you, 너에게 준다. 나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what I do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주겠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그 재판관들은요, 요즘은 우리 한국은 뭐 헌법 재판관 9명, 뭐 대법관 9명이잖아요. 미국의 그 옛날에는요 재판관이 70명이에요. 70명이 쫙 둘러 앉아 있고 이제 죄수를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그 재판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너 왜 누구의 권세로 말이야? 응? 이 사람 다니냐? 응?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저거 괴짓정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이 70명의 그 대법관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공부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7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누구의 권세로 걷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때려야 되겠다. 응?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버려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가지고 온 인류의 구원이고 이거 됐다 말이야. 응?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이 된다. 와, 구원이 된다.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떴던 그가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70명의 대법관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같은 놈들은 말이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를 가진 사람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가진 거예요. What I do have, I give you.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교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오라 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 우리 가지고 있다 말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ESF 수련회에 외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한 20만 명이 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우리는 영어를 못해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제 아내가 내가 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주 진지하게 여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도 생각해야죠.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손을 뗀 것이 좋다고. 당신이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부담만 주고 힘들고 되지도 않은 일이고 당신이 되지도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병호 목사에게 나이가 늙어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왜 막 소리 꽥꽥 줄이면서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는가. 말릴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좀 말려라고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지만 화가 너무 나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는 밥 먹을 때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전혀 한 몇 달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끝나고 나서 ESF 이사들과 온마음교회 장로들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냉담해. 내가 이런 말을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한국에 오는 20만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줄 것이 있다. What I do have, 내가 줄 것이 있다. 난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나를 도와서 없든 올지만은 내가 이 팜플렛을 만들었어. 내가 누구한테 이 팜플렛을 부탁했더니 몇 사람이 오고 스테븐 누구냐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해서 내가 밤새워서 어떻게 팜플렛을 만들 것인가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몰라. 여기에 뭐 공연, 뭐 메시지, 무슨 뭐 그 뭐야 이 뭐 식사 대접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공연팀을 어떻게 불러올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거야. 밤 2시에 일어나서 주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구하면 너희가 크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리라. 그런 말이 중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요다운 요난, 우리말로는 크고 비밀한 것인데 요난 어려운 것도 도와요. 와 이거 나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그래서 ESF 간사들한테 몇 사람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데 그날 학생 몇 사람이나 좀 보내주면 좋겠다. 예? 그날 주일인데 학생들을 보내라고요?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젊은이한테 얼마나 내가 욕을 먹었는지. 미안하다. 그래? 나와. 기가 막 죽었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예수의 증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증거.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지난 얼마 전에 남전도에 4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했더니 우리가 도와줍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천국 만물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럼 불러볼까요? 자, 목사님 따세요. 목사님 더 크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니까 여러분 한번 다 시작.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저기 그 뭐야 이 토요일마다 그 뭐 촛불에 한 사람 소리부터 못 들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해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12월 17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여러분 정말 안전만 해주세요. 안전만 있어주세요. 그것이 큰 힘입니다. 안전. 와서 맛있는 것, 최고로 맛있는 것 풍성하게 대접할 테니까 그때 와서 먹어주세요. 와서 맛있게 먹으면 이런 음식도 있는가 하고 먹어주시라고. 그 오실 분들은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 안봉호 장로님한테 내가 가겠다고 표시만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야 수를 알아야 음식을 준비하니까. 그리고요 그때 몇 명도 올지 모르지만 그때 음식을 누가 만들어? 음식을 누가 만드냐고. 누가 만들어? 내 아내는 날마다 음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무슨 뷔페집을 만들면 좋겠다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막 그래. 그래서 여보
이제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 다가오면 어떤 길이 있겠지. 기도합시다. 근데 어제 결혼식에 가가지고 갑자기 눈에 띈 세 자매가 있더라고. 세 자매가 딱 있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너 이번에 이 잔치에 한국의 최고 음식을 만들어. 이것은 너의 권리고 자격이고 의무고 축복이고 특권이다. 한마디 팍 했어. 처음에는 멍하고 있다가 예? 이런 일 다른 사람 없으면 너네들 해야지. 너네들은 이거 사는 건 너의 자격이고 특권이고 의무고 응? 축복이다. 한 자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자고 커피숍에 가서 의논을 하더라고. 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은 사실은 마음 먹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십자가와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너무 어렵대.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냐. 그래서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원고를 쫙 읽어주면서 이 말이 어려운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그런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느껴진다. 내용이 어렵다고. 그 잔 스타트는 이만큼 두꺼운 십자가라는 책을 썼어요.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의리라는 책을 내가 지금 10번째 읽은데 또 읽고 또 읽어도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읽고 나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게 되는가, 그 누리고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이렇게 해서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기도 없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뭡니까 그 연속박씩 듣듯이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요, 그리할 때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 증인이더라. 마이 위트니스, 예수의 증인이란 건 뭡니까?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한 것이 예수의 증인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고는, 십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응? 부인은 교회 나오지만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남편은 교회 나오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정말 부부는 나오지만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응? 우리 교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던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자식들만 나오도 엄마한테는 놀라운 얘기야. 응? 나는 지금도 우리 엄마 함께 나오다 안 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10명도 못 되고 20명도 몇 명도 되고, 안타까움을 하지 말고 70대 할머니한테 맡겨두지 말고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광희중학교에서, 무학여중고에서, 행당중학교에서 전도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전도하세요. 그들한테 업어지고 키워지고 그들이 필요한 걸 막 쏘아 부어주세요. 그러면
유초동부 중고등학교가 부흥할 거예요. 유초동부 중고등학교가 부흥하지 않은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편하다, 좋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편하다 하고 외치고 다녀요. 외치고 다녀요. 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 온 마음교회 적어도 중고등부가 30명 이상 나오고 유청부도가 50명 이상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총 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하자! 한번 해보자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정말 일반 성도들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것이 유초동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원어민들을 18명 데리다가 3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원어민 캠프를 3년 동안 해서 그랬더니 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온맘교회 다니자고 이걸 올리고 말이죠. 응? 그냥 우리 곤맘교회 나가다가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가겠다는 사람을 그 딸이 참 곤맘교회가 너무 좋다고. 근데 그 딸들이 안 나오죠. 자기 부모들끼리도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래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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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고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삽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어대환 목사님이 정말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제곡인 사명을 한 분 부르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명 한번 틀어주세요.